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대예배, 소예배는 구분은 없기로 했는데 하여튼 낮예배 한 번 오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닌데 이렇게 또 아침 일찍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구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기로 이렇게 맘먹었어요. 그래서 1번서부터 쭉 훑어내려가는 가운데서 누구를 제일 먼저 할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1번으로 요셉을 택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견해에 따라 그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 그 말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동의가 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그런데 많이 알지만 이야기 줄거리는 알기는 알지만 깊이는 좀 모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는 형통함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기사부터 쭉 있는데 그 중점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요셉에 대한 기사는 37장부터 시작을 해서 50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말하면 제일 기록이 많이 된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만큼 비중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또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신약에 와서는 바울, 베드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훌륭한 분들이 아깝게도 한두 가지 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심지어 죄된 것, 허물된 것, 또 미스테이크한 그러한 일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37장부터 57장 사이에 나타나는 데는 어딘가 나무랄 수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런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에 예수님의 그림자격으로 된 인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한 그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에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자격인 그러한 인물이라 그런 면에서 또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이 가고 평가를 높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찬스를 잘 잡아서 그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 내가 뭐 잘났다 잘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자가 되고 또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바와 같이 그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우리가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인이 4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꼭 아내가 많이 있는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원래는 일남일녀를 지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세상의 풍습과 모든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을 한 거죠. 여하튼 그래서 배달은 그 형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11번째로 이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 12째 난 아들이 베냐민, 그 둘은 원래부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이 갔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물도 좋았고요. 어려서부터 순종형 또는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걸 뭐 인간적으로 좀 잘못이죠. 편애를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옷도 다른 아들들하고는 차별되는 채색 옷으로 좋은 옷을 해서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평했죠. 친아들 한 어머니에게서 낳았어도 큰아들을 위하면 또 우리 뭐 큰아들만 아들이냐 뭐 그러고 아들만 위하면 또 딸들이 말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형제가 다르니까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갖고 불평이 나니까 이 형제들이 좀 그런 면에서 요셉을 멀리하는 그런 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자랄 때 모습을 보면 형제들 사이에 언사가 불편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상적으로 달갑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좀 삐딱하게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근데 거기다가 뭐 꿈을 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더 그 꿈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들이 요셉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방법이 없겠나 하는데 한 번은 그 양떼들을 치려고 형들이 먼 데 가서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은 풀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뭐 쭉 자죽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거를 양떼들이 지나가면서 풀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짝 그 땅에 그 무늬처럼 보이도록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여러 마리를 100마리씩 뭐 더 많이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곳에서 풀을 뜯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곳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그 양떼들을 지켰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형들이 지금 먼 데 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좀 내가 전하는 것도 전해주고 형들 보고 수고한다고 하고 안부도 전하고 또 받고 그리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순종하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잘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뭘 보니까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자기 동생은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벌써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저거 누구냐? 알고 보니까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저거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아니야 그걸로 끝 안 나니까 집에 가면 아버지 때문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까지 그런 생각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그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르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형들 사이에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냐,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좀 생각하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던 차에 그 약대상 장사꾼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장사꾼을 보고서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친동기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그대로 가야 밤낮 우리가 그렇게 천대받고 차별받고 있을 텐데 이 기회에 돈을 받고 팔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미국도 그랬지만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대상 그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그걸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들을 많이 싣고 가서 그 지역에 비싼 물건들을 갖다 팔고 또 그 지역에서 싼 물건을 사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팔고. 그런데 지금 마침 이 약대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발버둥도 쳐보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사고 묻히는 그러한 이집트로 간 거죠. 이집트에는 말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던 곳은 작은 나라죠. 비교해 볼 때. 그러나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팔렸는데 뭐 돈 주고 이제 팔 때 뭐 여러 가지로 뭐 체크하잖아요. 생김새도 보고 뭐 건강 상태도 보고 돌아서 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팔았는데 어디로 팔려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 또는 뭐 수도경비 사령관 뭐 그런 급수인 것 같아요. 어떤 시 대장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못 사는 데 간 것보다는 조금은 낫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 가야 다른 민족이죠. 말도 모르죠. 풍습도 다르죠. 우리가 새로 이민 왔을 때 겪은 거 이상으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서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약 10년간을 그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모슴살이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노예죠.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거기서 사는 동안에 얼만큼 말을 다 듣고 성실하게 했는지 다른 노예들하고는 틀리거든요. 다른 노예들은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또 농땡이 치고 또 뭐 일을 해도 적당히 하고 한 것처럼 하지만은 요셉이 하는 일은 꼼꼼하게 하고 착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뭐 주인이라는 게 뭐 꼭 나타나니까 숨어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모범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모든 일을 점점 더 많이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결국은 한 10여 년 가까울 때쯤 되겠죠. 이들은 말도 통하고 모두 눈치도 있고 잘하니까 그에게 가정 총무를 시켰어요. 뭐 시대 대장의 집이니까 뭐 모슴도 많고 종도 많고 뭐 비서도 있고 뭐 많은 식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를
거느릴 헤드가 필요해서 대장이. 그래서 이 요셉에게다가 가정 총무를 시킨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만큼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 여기 아까 읽었죠? 그때로부터입니다. 말하자면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고 일을 할 때부터 그 집에 또 그 집의 소유, 즉 밭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그 보디발의 집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았으니까 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가운데서 모범이 되었던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를 본받게 되고 그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복을 받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경 어떤 데가 보니까 저 주석 복덩어리라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감옥에 가서 아니 저 모슴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도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좋은 영향을 미친 정도가 됐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나만 복을 받고 감사하다는 데만 머물면 안 되겠죠. 어딘가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태어난 나라, 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다 잘되는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꿈 넘어 꿈에 대해서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뭐 요셉도 꿈을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뭐 조그만 특강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교생이 나온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소수 그룹 모였죠. 모여가지고 장래 희망이 뭐요, 꿈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평소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많고요. 또 한다 그러면 뭐 돈 많이 버는 거죠. 공부해서 학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돼서 가장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을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뭘 물어봤냐면 공부해서 학위 받고 참 그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묻기를, 그래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또 유명한 학자가 되면 그 다음엔 뭘 하게 되냐 그랬더니 놀랐어요. 이 제일 대답을 똑똑하게 잘하는 대학생이 머리를 긁으면서 글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꿈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면 그 꿈은 너무나도 협소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바람직하다면 내가 좋은 학자가 되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또 전문에서 그 전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되고 모든 세계가 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밝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 않느냐. 그분은 이제 그 학생한테는 어느 정도 했지 모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넘어 꿈 그런 식으로 복 넘어 복 그런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쁘죠. 요새 감기도 많이 더운데
바이러스 중에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행복 바이러스가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바이러스를 가져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가까이 지나는 그 사회 전체가 행복 바이러스를 받는 것처럼 축복 바이러스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저들도 복을 받고 저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행복 바이러스, 축복 바이러스 넘치게 퍼쳐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소문이 나서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안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생활을 봤는데 감옥에 가서 하는 생활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옥에는 얼마나 살았느냐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기서 10여 년 살았죠. 감옥에서는 2년 정도, 약으로 말해요. 그럼 벌써 12년 안에요. 그러면 중간에 뭐 해서 13년을 치면 17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대강 그 뭐 몇 개월까지 이렇게 계산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다고, 2년여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감옥에 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주인의 그 보디발, 첫 번에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의 주인이 자기 먹는 음식 그리고 아내 그 밖에는 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 주인의 부인이 조금 그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요셉한테다가 이렇게 호감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찬스가 왔을 때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까지 치근대니까 주인이 나를 그렇게 신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NO 하고 담대하게 잘랐죠.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거 언제 그 뭐 받고 뺏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겉옷을 벗어 던진 채 도망을 가서 피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도 뭐가 겁이 나냐면 이러한 일이 있어서 소문이 나면 자기 남편한테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요셉이 옷 벗어 던지고 간 걸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요셉이 우리 주인이 너무 사랑하니까 버릇없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오히려 그 역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형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어려서부터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우리가 그중 좋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한 단락이 끝나고 보면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그냥 만사형통 그저 그 지엽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끊어서 볼 때 다 그냥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또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고 보호 주시는데 그러한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노예로 산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감옥에 일반 감옥이 있고 특수 감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범죄들은 아주 격리된 데로 가고 아주 경미한 사람들은 일반직과 같은데 어디까지 경계고 이 경계 바깥에 못 나간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왕의 죄를 범한 사람, 그러니까 왕궁에서 죄를 범한 사람만 가두는 특수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시위대장이니까 준 왕의 그 재수가 뭐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요셉을 갖다 가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여기서도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속에서 성실하게 사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전옥이 이 사람에게다 하나하나 일을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형무소 소장이라 하면 형무소 소장이 다 합니까? 뭐 그래서 뭐 사무 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여기다 맡긴 거죠. 그게 뭐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2년여니까 이제 말년에 그러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장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덕을 본 거죠.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가니까 그도 복을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분위기도 달라지겠죠, 형무소가. 그랬는데 2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고급 공무원이 붙들려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급 공무원이 뭐냐면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 한 사람은 떡 맡은 사람. 그러니까 임금의 수위에서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뭐 요새로 말하면 신원조 해야 되고 보증서 해야 되고 틀림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술, 빵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음식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뭐 큰 파티고 작은 파티고 다 하는 사람이죠. 하고 제일 가까이 임금하고 지나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공식 임무는 아니지만은 임금이 좀 이거 궁금한데 하면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알려주고 또 너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글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문역도 하고 고문역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지금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이 간수장이 누구한테 맡길 거냐? 왜냐하면 특수니까 아직은 혐의뿐이지 정죄를 완전히 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혐의가 강하면은 일단 구속해 놓고 구속 촉부 심사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석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그 뭐 동무도 대주고 친구도 대주고 신분도 해주고 말동무도 대주고 아마 그랬겠죠. 그랬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하더니 뭐 얘기하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상하게도 어젯밤에 각자 꿈을 꿨는데 하도 그 꿈이 이상해서 우리가 이것이 좋은 징조가 나쁜 징조가 몰라서 우리가 근심하고 그래서 그 생각하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해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때 거기 공통점이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하고 또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3일 이후에 무죄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될 뿐더러 과거의 그 혐의가 잘못된 걸로 알았기 때문에 복직이 돼서 다시
임금을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람이 또 자기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했더니 좀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당신은 3일 이후에 좀 불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뭐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다니까 손꼽아 기다렸겠죠. 근데 3일 후에가 무슨 날이었냐면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도 하고 그런데 그런 때 뭐 그런 특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을 이제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받으니까 그 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냐 자세히 몰라요. 근데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인정하는 책에는 임금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연루가 됐다 그거죠. 뭐 술 맡은 사람, 똥 맡은 사람, 뭐 음식에 가장 뭐 독약을 친한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런 그 혐의를 받아서 왔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말대로 무죄 석방되고 앞으로 다시 복지가 하는 것을 명했고 반대로 그 두 번째 똥 맡은 사람은 실제로 형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 신통하겠어요.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제일 감명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복직되고 무죄 석방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은혜를 뭘로 갚을까? 그리고 또 요셉도 한마디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는 사람이 그거 하나가 어떤지 모르겠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뭘 사람에게 그걸 부탁했냐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꿈이 잘 그대로 되면 그걸 좀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죄가 있어서 온 거 아니고 나는 좀 억울하게 온 사람입니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인간에게 좀 얘기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바로가 꿈을 꿨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보니까 나일 강변에 자기가 있는데 그 강에서부터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 암소들이 얼마나 살이 찌고 실한지 참 탐스러운 그런 송아지가 암소들이 나왔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송아지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형편없이 말라 빠지고 병들고 시들고 기운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암소들이 나왔는데 이 암소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실한 소가 이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깡마른 그런 소들이 나머지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런 꿈을 보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이거 뭐 이상하다 무슨 꿈이 다 이런 게 있나.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이번에 꿈을 꾸니까 그 곡식으로 말하면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는데 실한 것이 있어요. 아주 알도 잘 들어갔고 잘 여물고 잘 자란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형편없는 죽정이 말라빠진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실한 이삭을 이 말라빠진 형편없는 이삭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깼죠. 그러게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갖고 그 말하자면 점술가라든지 뭐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해서 이거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술 맡은 간원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내 꿈을 풀어준 사람 우리 두 사람의 꿈이 정반대지만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기회가 날 때 임금님한테 그런 거예요.
임금님이 그 꿈을 아직도 해석 못했냐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맞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꿈 얘기를 했고 내 친구도 꿈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꿈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날짜도까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가 왜 안 부르냐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성실하고 대보니까 똑똑하고 참 유명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렇게 불러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려간 것이 30세예요. 그래갖고 임금님 앞에 가니까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대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제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아주 풍년이 될 겁니다. 대풍년이 되니까 뭐 곡식이 남아 돌아가고 뭐 한국에도 뭐 쌀이 남아 돌아가서 뭐 술도 만든다 뭐 안박 같아는 북한에 줘야 된다 뭐 이러네.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그 풍년에 이거 풍년이다 풍년 해가지고 풍청풍청 국민들이 살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창고를 많이 짓고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각 지방에 모아두도록 그렇게 하고 7년 후에 흉년이 오면 그때 그것을 또 막 푸는 게 아니라 배급을 줘서 7년을 무사하게 지나도록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꿈을 해석한 것도 뭐한데 그런 서체성까지 하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을 내가 맡길 만한 인물이 누굴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냐. 그렇잖아. 우리 어떤 회의에서도 무슨 안건 좋은 거 있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맡기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안건 낸 사람 제일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죠.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근데 얼마큼 하나님의 역사하시나 보세요. 신하들을 불러서 한 얘기가 이 사람은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소문만 들었지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느냐. 또 이 사람은 경영하는 데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잘했다고 그러고 다 조사했겠잖아요. 그런 전력도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 임금 앞에서 뭐 특별하지 않으면 뭐 반대가 있겠어요. 그래서 동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인장 도장 찍는 거죠. 그것도 공문 같은데 명령 같은데 찍는 거죠. 그 인장까지 벌써 끼워주고 금목걸이까지 끼워주고 또 옷도 특별한 옷을 주고 임금님 행차할 때 뒤따라가는 두 번째 남마트 카에처럼 그런 수레에다 태우고 시가 행전까지 하고 백성들이 와서 다 엎드리고 만세 부르고 그런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사람 바로가 보고 그로 인해서 그를 국무총리를 시키니까 이 나라가 그대로 해가지고
양국 정책이 잘 됐잖아요. 경제 정책이 잘 됐잖아요. 매니지먼트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든든해졌죠. 그런데 또 축복은 자기 아버지가 사는 자네 형제들이 사는 고개까지도 흉년이라서, 그러니까 그 주석가들의 글을 보면 중동 일대가 다 기근이 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릴 것이 아니라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데 또 조금씩 판다는데 가서 사오라고 그러고, 야곱이 욕심쟁이였지만 지금 변해서 욕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 지날 동안에 먹을 양식 정도 사오라 그래서 형들을 보냈었고, 뭐 그 안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의 식구, 그때 사도행전에 70여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갔죠. 갔는데 약 300년 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불었냐면 70만이 아니고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한 집에 한 남자의 세 식구만 딸렸다고 하더라도 뭐 더 될 수도 있죠. 어린애가 더 많으면 3, 6, 18, 약 200만 원 아니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렇게 퍼졌고요. 자기 가족만 와서 또 특수 초청 이민을 와서 고센 땅에서 잘 살은 것뿐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전체가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 가정, 나 스스로 잘되는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미 아마 요셉과 같이 그렇게 극적이고 똑같은 과거는 없다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잘되게 하는 그러한 복의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된 생활을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나. 또 우리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는데 우리 이웃 전체들이 복을 받고 특별히 내 가족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이러한 축복, 이러한 복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요셉의 형통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는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범사에 잘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은총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은총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많아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상승 효과가 있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축복되는 교회, 복덩어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